우리 예수님의 얼굴과 또 십자가를 이렇게 참 앞에 놓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순절에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데, 이제 다른 복음서들보다 마태, 마가, 누가 이제 세 권의 다른 복음서가 있는데 더욱더 예수님의 이제 그 신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고 그분이 이제 하나님이시고 또 창조주시다, 그분이 생명이시고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이 생명이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참된 생명을 주는 곳으로 나오라고 초대합니다. 우리가 지금 육체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진정한 생명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높은 영적인 단계,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초월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속에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영적인 생명인데, 이 생명을 이제 주시겠다고 초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삶의 공고함 가운데 여러 남자들을 만나면서 그것을 해소해 보려고 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 이제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참된 생명의 생수를 공급받고 인생에 변화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마리아 여인의 참된 생명, 예수님께 받아서 변화되는 그 인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예배 잘 드리면 참된 생명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유대 이 남쪽 지역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북쪽 갈릴리로 그렇게 올라가시는데, 예수님도 이제 유대인이시잖아요. 유대인들은 보통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을 안 마주치려고 이 상종도 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역길로 이렇게 싹 가는데 예수님은 그냥 관통해서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사마리아를 통과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인을 만나는데 바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 한 분 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주시는 참된 생명을 받아나가 정말 새로운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당신께 부르시는데, 이러한 부르심에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응답을 한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참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상종도 안 하는데 유대인이 그냥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이고 여자인 자기한테 와서 말을 거는 거예요. 물을 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되게 이상한데, 거기다가 이제 자기가 굉장히 마음 아프고 또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찌르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참 이렇게 부담스러운 얘기하고 그러면 떠나버릴 수가 있는데, 이 여자가 이 남자를 5번이나 그렇게 바꾸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뭔가 이렇게 참 자기의 문제에 있는 인생 속에서 이 남자를 바꾸면서 이 사람 만나면 내 인생이 필 것인가, 이 사람 만나면 내가 바뀔 것인가, 그러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저 여자 참 성적으로 굉장히 문제 있는 여자다, 문란한 여자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수근수근 뒤에서 하니까 사람들 피해 댕기고 그런 이제 상황에 있었는데, 거기서 그냥 남편 얘기를 물어보니 이상한 남자가 와가지고 당신 남편이 있어? 그렇게 물어볼 때 얼마나 이렇게 좀 당황스럽겠습니까? 어쩔 땐 깜짝 놀라우냐, 이 사람 뭐야? 그러면서 이제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피하지 않고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렇게 이제 솔직히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간 겁니다. 이 여인을 보면 그 스로보니게 여인이 생각납니다. 자기의 딸의 그 귀신 들린 거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나갔을 때 주여 도와주소서 하니까 그냥 돌아보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그 계속 그냥 부르짖으니까 나는 유대인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으노라, 그냥 인종차별적인 얘기하면서 밀어버립니다. 그래도 또 가까이 나갑니다. 그랬더니 주인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그렇게 이제 막 모욕적인 이야기까지 하잖아요. 아주 그냥 가슴이 따가워 그냥 분노가 일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는데, 그래도 그 여인이 그렇게 중단하지 않고 올소이다마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예수님의 얼굴이 밝아지면서 그 딸을 고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참 그렇게 힘들게 하시는 것 같으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지어다. 어떤 어려움과 도전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는 게 예배입니다. 때로는요, 말씀이요, 따끔따끔하게 찌르는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는 그 부분을 그렇게 고치라고 하시는 거고 치유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바꿔서 새 생명을 받은 삶을 살으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이게 환부는 건드리면 아픈데 아니에요. 근데 의사가 자꾸 거기 이렇게 만지잖아요. 그래야지 진찰을 제대로 받아가지고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나 아픈데 만져? 그러면서 화내고 그 진찰을 거부하면 그거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겠어요? 정확히 진찰받아야 정확히 치료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의 우리를 따끔따끔하게 찌를 때 진찰 현상, 말씀의 진찰 현상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치유받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병이 더 깊어지느냐가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데 부담스러워, 따끔해, 그리고 그냥 포기하고 가면 치유가 없고 더 심각한 질병으로 빠져듭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나를 이제 진찰해가지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홍과 영감이 관절것을 찔러 쪼개서 수술하시려고 그러나 보다. 그렇게 하고 계속 그렇게 나가서 이제 말씀을 받게 될 때 회복되는 길로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공고하고 목마른 우리들을 위해서 생명의 생수를 준비해놓고 사마리아 여인 부르듯이 우리에게 받아서 마시라고 부르시는, 이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무수한 그런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거를 이제 다 극복하고 주께 나가야 됩니다. 주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것은요, 주님께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쇠퇴하는 국가의 교회들을 거기 보면 이제 성도들이 예배에 나오지 않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그 주요 교단의 교회들 보면 그렇게 성도 수는 많습니다. 교적부에. 근데 출석 수는 4분의 1, 5분의 1도 안 됩니다. 이런 현상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는 개인이나 신앙 공동체는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중요한 일이나 업무, 여행 이런 걸로 인해서 피치 못하게 주일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것이 어쩔 수 없겠지만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가는 쪽을 선택하는, 이게 문제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서에도. 자꾸 모이기를 패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모이려고 해야 됩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에 나가기 힘들고 또 예배에 나가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극복해야 됩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이제 한 40대 남자가 잠을 계속 자고 있대요. 그래서 어머니 권사님이 교회 가야지 그렇게 깨웠더니 그냥 화를 내더래요. 어머니 저는 교회를 안 갑니다. 그래서 왜 안 가? 그랬더니 교회 안 가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늦잠 자고 싶어서, 두 번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네가 꼭 교회 가야 되는 이유 두 가지가 있다. 다 아시죠? 첫 번째,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가는 것이고, 두 번째, 네가 담임 목사니까 설교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 우리 잘 아는 이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상기해서 생각을 해보면 참 우스운 얘기잖아요. 그러나 이게 실체입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예배 가기 싫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극복하고 가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나가야 됩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예배 자리를 지킨 다니엘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다니엘처럼 예배 자리 지켜야 됩니다. 오늘 본문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예수님께 자신의 이런 공고한 문제를 내어놓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이제 체험하죠.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그렇게 체험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이 갑자기 남편이 그냥 계속 바꾸면서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고 육체 탐닉하던 그런 육신의 사람이 갑자기 그냥 예배에 대해서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이 육체의 삶에 빠져서 영적인 그런 삶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렸다가 어떠한 계기로든지 영적인 갈망이 생겨나게 되면 예배에 관심이 생깁니다.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 예배를 매주 드려야 되나? 이게 얼마나 큰 커밋먼트인지 모릅니다. 그냥 원래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모태신앙으로 사는 사람 원래 주일은 성수해야 되는 걸로 알거든요. 근데 육체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예배자리에 한 번도 안 갔던 사람이 예배에 드리는 주일은 항상 노는 날로 생각했던 사람이 그날을 성수해야 된다는 건 엄청난 삶의 변화입니다. 그건 모태신앙으로 있었던 사람은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런 어떤 예배에 대한 그런 관심이 생기고 질문이 생기고 엄청난 도전이 그렇게 이제 밀려오게 되는 거죠. 예배가요,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삶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예배가 이 신앙과 교회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약해지면 슬슬 예배부터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배부터 빠지기 시작할 때는 이미 그 신앙적으로 다 시들어 있는 거예요. 평일날 말씀 기도 전혀 없습니다. 성경적인 삶의 어떤 실천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이게 예배에 빠지기 시작하면 주일 예배 그게 한 번인데 그 위크데이에 나머지 6데이의 그런 삶이 어떻게 지금 쇠퇴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주일 예배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도 이제 예수님 만나고 그러면서 영적인 눈이 트이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렇게 이제 장소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북쪽 사마리아 사람, 남쪽 유대 사람들하고는 이제 완전히 분리가 돼 있죠. 신앙생활, 종교적인 예식 모든 게 그렇게 이제 분리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북쪽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 성전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러면 어떤 곳에서 예배드리는 게 더 맞습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은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하다고 하는 게 아니죠. 장소나 형식이나 뭐 외적인 요소들이 예수의 그런 근본적인 부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배에 대한 마음이 없을 때 막 이런저런 이제 핑계가 많습니다. 뭐 거기는 이게 안 좋아서 좋고 뭐 저기 뭐 장소가 그래서 그렇고 뭐 가기가 어때서 그렇고 이런저런 외적인 얘기들은 예배를 안 드리기 위한 핑계입니다. 사실 이 마음이 벌써 예배 자리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외적인 장소에 대한 컨선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건물에서 드리든 옥에서 드리든 천막에서 드리든 한국에서 드리든 미국에서 드리든 형식으로는 뭐 현대적인 예배 드리든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예배에 대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온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일을 그렇게 이제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에서는요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그 예배에서는 반드시 예수님께 집중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문제 같은데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걸 무시하고 까먹고 어떨 때는 인텐셔널리 어떨 때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자꾸 딴 생각이 들고 사람 얘기 듣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딴 일을 합니다. 예배 시간에 가만히 그렇게 강단을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도 지금 머릿속에서는 7마리 원숭이가 춤추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에서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다른 것들 지엽적인 거는 내려놔야 됩니다. 말씀 들으면서 교동문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찬양 들으면서 찬양을 또 부르면서 광고 들으면서 오직 우리의 중심은 예수님께 향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병원 가도요 감기 제일 많이 올라온다 했잖아요. 교회에서도 예배드리다 시험 제일 많이 듭니다. 그 병원에도 세균이 그렇게 많잖아요. 이점 성전에도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악한 영이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한 주도 주 성도도 그 예배 빠져도 마귀는 절대 안 빠집니다.
항상 그냥 상킬자를 찾아다니면서 틈을 보이는 사람을 그냥 치고 들어가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영적인 상황은요, 항상 이 사람은 희한하게 가치 없고 가벼운 그런 것에는 집중을 그렇게 잘해요. 필요 없는 거에는 그렇게 집중을 잘해요. 근데 진짜 중요하고 진짜 가치 있는 거는 집중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어떤 심령의 형태입니다. 이 기울어지는 운동장 같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항상 가치 있고 좋은 거 예수님 쪽으로는 안 가도록 그런 높은 데 있어요. 그리고 이게 낮은데 가치 없고 그렇게 의미 없는 그런 데는 이렇게 쭉 잘 내려갈 수 있도록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집중을 해야 됩니다. 정말 열심을 그렇게 내서 예배 참석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렇게 집중하려는 그런 이제 근본적인 이유와 또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심령이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불평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집중 못합니다. 불평 불만을 가지고 무언가를 집중하려면 선생님 강의를 듣던 어디 가서 강연을 듣던 뭘 하던 설교를 듣던 이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이렇게 뭐 집중하려고 그러는 거는 이 꽉 막힌 병에다가 물을 넣으려고 하는 거나 똑같대잖아요. 다 흘러넘쳐 버려요. 안 들어가요.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도 그렇죠. 그냥 하나님은 그러시잖아요.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벨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예배드리니까 연락이 되는데, 그냥 가인은 아벨을 바라보면서 서운해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런 이제 하나님 생각하는 마음이 집중이 안 되니까 연락이 안 되죠. 집중해야 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당시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봤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이제 역사서, 성문서, 예언서는 다 그렇게 성경으로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부, 성령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고 예수님이 유대인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것을 우리가 묵상할 때 감사가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간 여기 나와서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을 받아서 이 자리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생각하면서 우리 감사하게 돼.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 구주되심을 그렇게 묵상하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받았으니까 그 안에서만 나는 행합니다. 나는 다른 거에 뿌리를 두지 않고 그 안에 뿌리를 두고 세움을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나는 감사함이 넘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잖아요. 그 예수님에 집중하면 감사하고 감사하면 집중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이 사실 여기 앉아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뭘 불평할 거, 뭘 그렇게 힘든 생각까지 있게 있습니까? 그저 감사하면서 내가 단 하나의 목숨을 가지고 여기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리라. 내가 살아야 내 가족들도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 성도들을 보면요, 오목렌즈 성도가 있고 볼록렌즈 성도가 있어요. 오목렌즈 성도는 다 흩어져 버려요. 얼마나 주의가 산만한지. 말씀이 선포되던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던 그게 다 흩어져가지고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근데 볼록렌즈 성도들은 그냥 은혜가 그냥 말씀 받으면 그냥 초점을 착 맞춰가지고 집중을 해가지고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가 다 볼록렌즈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온전한 예배드릴 때 이제 결론적으로 예수님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영과 진리는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몸을 드리고 마음의 정성을 다한다고 해도 우리가 예수님의 온전한 만남이 있는 자리까지 못 갑니다.
그게 필요하죠.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과 함께 가장 중요한 영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레벨에 계신 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참되게 예배하게 된 겁니다. 성령과 말씀이 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내려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수님 전에는 구약의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오시면서 신약이 오셨습니다. 신약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래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말씀이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말씀은 항상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지고 그 말씀은요 모든 세계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뜻을 기록한 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을 순종할 때 말씀을 순종할 때 성령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성령이 충만할 때에 온전히 예배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삶 속에서 이루어야 됩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숙제해 오셔야 돼요. 성령 충만해서 와야 됩니다. 우리 성가대 어제 그렇게 그저께 교육했는데 이 성가대 연습할 때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성가대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왜 박수를 치나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연습을 엄청 하거든요. 보니까 뭐 밥 먹을 때 하시고 뭐 우리 최수미 집사님이 숙제 내주면 다음 주 찬양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 연습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와야 그 연습 하나도 안 하고 오면은 본인도 힘들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고 성가대 망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리잖아요. 이 성령이 충만해서 와야지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고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악령에게 그렇게 사로잡힙니다. 악령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오게 되면 세균과 바이러스를 잔뜩 묻혀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영의 그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평소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와야 됩니다. 준비해가지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다. 몸이 영으로 들어가잖아요. 거룩한 산제사 뭐냐면 삶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사된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육신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집중해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 그렇게 하고 무슨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게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그냥 성령 충만해서 나와서 영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려야 됩니다. 화면 하나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제 성막하고 그 원리가 같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몸이 가야 되잖아요. 거기 성막들입니다. 그쪽으로 가야죠. 출애굽의 원리가 그겁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을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저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근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은 Let my people go so that they may worship me. 바로는 애굽에서 예배드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가야 되겠다. 나가야 됩니다. 죄악된 그거 악한 영이 그렇게 다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예배 제대로 못 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내보내서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출애굽의 그 근본적인 그런 이유는 예배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몸이 가야 되죠. 그리고 이제 성소로 나가야 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냥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의 그런 인도하신 가운데 예배 드릴 때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요, 성막들에서 지성소로 바로 못 들어갑니다. 바깥에서 바로 못 들어갑니다. 성막들로 들어갔다가 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 마음의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고의 단계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참 생명을 거기서 받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성막들만 밟고 그게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라고 몸만 왔다가 잡담하다가 그냥 교제하다가 뭐 이것저것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물론 이제 주일날 딴 데 가는 것보다 낫겠지만
성소까지만 들어왔다 가는 사람 있어요. 그냥 의지적으로 막 열심히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맨날 고수준에서만 머물고 있습니다. 이게 육체로 마당만 밟고 갔던 사람보다는 조금 높은 단계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정말 주님이 주신 참 생명. 사마리아 여인이 번하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싫어하고 열등감, 낮은 자존감에 살던 사람이 그냥 물동에 던져두고 두려워하던 사람들에 가서 복음을 전가합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변합니다. 삶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새 생명이에요. 이게 뉴 라이프입니다. 그 뉴 라이프 처치 많잖아요. 이게 뉴 라이프입니다. 이런 뉴 라이프를 우리 살으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맨날 인생의 무의미 문제, 허무함, 외로움, 그냥 원망, 분노, 좌절 이런 거에 가득 차서 부끄러움, 열등감, 미움 이런 거에 가득 차서 우리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걸 어디서 해소하겠습니까? 많은 방법들이 또 세상적으로는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예배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이 방법대로 우리 예배를 드려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영원히 주님을 예배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드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계시는 지성소까지 나가서 살아계신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고 그분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제 주시는 그 생명, 그 새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 받아서 우리 삶을 거룩하게 살고 신명나게 살고 가치 있게 살아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마음껏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며 영원히 주님만 예배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